제 예상으로는 한 서너 차례 정도 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말씀을 좀 듣고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을 본격적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워낙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말씀을 조금 미리 듣고 들으시면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를 할 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3, 4주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수요일 날 임플란트 수술했는데 붓기가 아직 안 빠져가지고 발음이 자꾸 셉니다. 네, 그래서 오늘 조금 발음이 조금 그럴 수 있다는 거 좀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아서 저 금방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게 붓기가 생각보다 빨리 안 빠져서 입이 다 안 물어져서 이게 조금 발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해하는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기억해보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치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처럼 강제 지배를 로마가 이스라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4세대에 걸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포로의 생활 그리고 압제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이 끝나고 우리는 성경 2장 정도만 넘기면 신약 성경이 바로 시작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중간에 400년이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400년을 보통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침묵기라고도 부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시지 않아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400년 동안의 말씀에 공백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그들이 품었던 소망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 보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공백기 가운데 가장 큰 말씀으로 받았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꽤 긴 기간 동안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포로 생활이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지 않으시고 바벨론과 그리고 아수르와 그리고 페르시아와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이 이 땅에 도래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포로의 생활에 갇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제시대에 가장 꿈꿔왔던 것은 광복이었고 독립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독립의 기간이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소망과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은 바로 독립이었습니다. 그 독립은 단순히 땅을 찾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성전에 임재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저번 주 말씀 배웠죠.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 임재하셔서 직접 통치하는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특정한 사람에게 임재해서 왕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것. 두 가지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인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떠나가 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특정한 인물에게 계시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히 하나님의 통치가 성전에 다시 임하기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해서 그가 다시 이 땅을 통치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굉장히 큰 소망과 꿈을 꿀 수 있는 한 가지 예언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52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바로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뭐죠? 굿뉴스,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은 성전에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든지, 아니면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든지, 둘 중에 한 가지의 사건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그들에겐 소망이었자, 그리고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복된 좋은 소식이다.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소식이 그들에게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52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에는 세 가지 R, 3R이라고 하는데요. 세 가지 R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기대, 그 레인이라고 하죠. 통치에 대한 기대. 첫 번째 R입니다. 두 번째는 8절입니다.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의 리턴입니다. 리턴. 다시 하나님이 이 땅으로 돌아오실 때의 리턴이 두 번째 R입니다. 세 번째 R은 9절입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기서 구속이 리딤입니다. 세 가지의 R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했습니다. 첫 번째, 통치. 두 번째, 돌아오실 것. 세 번째는 구속하실 것. 이 세 가지를 기대했던 겁니다. 이 세 가지의 기대는 예수님 시대까지 이루어져서 12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온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의 R을 기대했습니다. 통치, 리턴, 구속. 이 세 가지의 R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속히 통치하시고 돌아오실 것이며 이 땅을 다시 구속하실 거라는 기대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약 성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 아까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복음과 같은 복음이 쓰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쓴 나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소식을 예수님이 전하게 됩니다. 근데 얼만큼 왔다고요?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던 두 가지의 통치 방법,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하여서 통치하거나 하나님은 특정한 인물에 임재해서 통치하는 방법.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의 권한을 갖고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이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는 나를 통해 이 땅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이 오다라는 단어를 앵기켄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단어를 마가복음에 한 번 더 쓰입니다. 그것이 바로 14장에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부터 4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얼만큼 왔다고요? 가까이 왔다. 여기서 똑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근데요, 얼마나 가까이 왔냐면요. 가룟 유다가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유다가 왔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쓰인 가까이 왔다는 우리나라 한글의 단어처럼 철수가 가까이 왔대 아직 오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서 앵기켄이라는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은 말씀하실 때 이미 유다가 온 상태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의 권한을 가지고 내가 왕으로 왔다라는 그 복음의 소식은 이미 온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밝히시죠.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예수님의 통치에 힘입어 이 땅에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구현하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R은 바로 돌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오는 날을 기대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시편 96편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돌아오실 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은 모두가 알고 있었단 말이죠.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요? 시편 96편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은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는 날인데 그가 뭐 한다고요? 돌아온다. 임하시되 땅을 뭐하러 임하신대요? 심판하러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들과 유대인들은 헷갈린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통치 권한을 가지고 오는 그 메시아가, 그 왕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면 뭐가 임해야 돼요?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가 심판을 당했어요? 아니면은 거기에 예수님을 재판했었던 바리새인들이 심판을 당했어요? 사두개인들이 빌라도가 심판을 당했습니까? 아무도 심판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2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분명히 그가 돌아오시면 이 땅에 심판을 내리셔서 로마의 강력한 심판을 임하게 할 것인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보내신 이유는 그가 돌아오실 때, 임하실 때 이 땅에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냈지만 심판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신단 말이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18절에 서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미래에 받겠지만 이미 그들은 심판받은 것이며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너희가 그 심판으로부터 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임하면 이 땅에 악인들을 심판하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셔야 마땅한 것인데 그 예언이 그렇게 성취되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그 프린트물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PPT를 좀 화면으로 전환해 주시면 이 그림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해 주세요. 전환해 주시면 우리 그림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속에 보면 여기 표시를 해드리면 초림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도래했다고 하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 전에 뭐가 있었죠? 우리가 배웠던 출애굽 사건, 그리고 다윗 왕, 솔로몬 왕들이 통치했었던 왕정 시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400년간의 포로기가 있었는데 그 포로기 속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다시 오실 때, 그가 돌아오실 때 두 번째 R이라고 했던 리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이때 뭐가 임해야 됩니까? 이때 심판이 이루어져야 돼요. 심판.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유보하신 겁니다. 바로 재림의 때에 예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를 살고 있죠? 이 시대의 삶을 교회라는 삶으로 여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3장
요한계시록 1에서 3장의 이야기는 요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들이 핍박당하는 시대. 그리고 4장부터 22장의 시대는 재림부터 장차 올 시대에 대한 환상의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온전한 나라가 바로 이때예요. 이때. 장차 올 날.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부여하셨냐면요.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시대를 앞당겨 사는 겁니다. 장차 올 시대를 이 시대에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나 뭘 유보했어요? 심판은 유보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심판을 유보하셨으나 그들은 이미 심판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의 이야기의 교회 이야기는 이 시대, 4장부터 22장의 이야기는 장차 올 시대. 우리는 장차 올 시대를 기대하고 있지만 장차 올 시대의 삶을 이 땅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장차 올 시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장차 올 시대의 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나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미래에 올 날이지만 이 땅에 앞당겨서 이미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그 날을 우리는 미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시대는 초림과 재림의 시대를 앞서 서론에서 말하고 그 재림 뒤에 일어날 심판의 날들이 어떻게 심판되는지를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장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심판을 유보하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해요. 말세, 여기서 말세가 아까 재림의 날이에요. 그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야, 너희들은 바보같이 미래에 있을 날을 왜 지금 살아? 정직해봐야 소용없어. 정의로야 소용없어. 하나님의 심판은 오지도 않았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도대체 어딨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다. 너희들 교회들 뭐하러 애쓰냐? 세상이 변하냐? 세상은 더 악해진다. 지금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들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봐야 소용없어.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교회는 이 시대 심판이 유보된 상황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7교회들에게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요한 7교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거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바로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아가지만 미리 올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와 이 시대의 정욕대로 말세가 언제 오냐 그런 거 없다. 세상은 너희들 때문에 변하지 않아 라고 조롱하는 이들과 우리는 함께 갈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로마서에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0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중에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텐데 누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냐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기서 딱 센스가 있으신 분은 눈치채셨을지 몰라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바울이 썼죠. 이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사야서 52장 7절부터 10절의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바울은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복음 전도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 전도자들이 전하는 그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를 통해 이 땅에 이미 왔다. 그거를 듣지 못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들이 회개에 이르기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간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을 살짝 바꿨어요. 이사야서는 뭐라고 말하죠?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전하는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지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뭐가요? 발이 아름답대요. 여러분들 발이 아름다우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 발 아름답다. 이거 내가 한번 지금 양말 벗고 보여드릴 수 있다. 발은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더럽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발입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했어요? 바울은 그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가장 더러운 발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여전히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자, 그리고 그거를 보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가 잘 아는 전신갑주의 이야기입니다. 평화의 복음을 준비한 것에 신을 신어라. 우리 전도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바로 평화를 전하는 자들. 이 땅에 깨어진 갈등의 시대 속에, 이 땅에 깨어진 평화에 깨어진 시대 속에 그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을 신고 걷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에 올라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도래했다고 전하는 자들의 그 발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발은 험한 산지를 올라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끝끝내 인내하며 그 산을 오르는 자들의 발이 부르트고 그곳에 물집이 잡히고 더러워질 수 있겠지만 그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는 그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초림과 재림의 시간에 유보된 시간들 속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을 신고 좋은 소식을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평화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진 세상 속에 평화를 전하라는 것, 우리는 교만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전파하는 것, 절망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이 땅에 희망이 도래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깨어진 이 세상 속에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삶은 원탁에 식탁에 앉아서 높은 이도 낮은 이도 없이 함께 식사 교제하는 것. 이 땅에 그것이 구현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야말로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미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이 땅의 세계관에 갇혀있던 베드로와 요한의 어머니는 누가 당신의 우편에, 누가 당신의 좌편에 앉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 약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듣지 못한 자, 예수님을 보지 못한 자, 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를 위해서 우리는 신을 신고 산에 올라야 합니다. 깨어진 세상 속의 희망은 바로 예수가 희망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그 산에 올라서 교만이라는 세상 속에 외쳐야 합니다. 겸손과 섬김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전해야 합니다. 절망이라는 세상의 산 속에 우리는 올라 그곳에 예수가 전하신 희망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교회의 머리이시자 예수님이 이 교회를 통치하시며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미 도래했다는 사실을 세상의 산에 올라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그 걸음이 얼마나 힘들지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의 말씀에서 보여준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조롱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 약속은 어디 있으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여전히 그대로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전하며 예수님이 가져온 희망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전히 그러한 조롱 속에서도 묵묵히 하루가 천년같이 하루가 같다는 그러한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묵묵히 그 발걸음을 뛰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